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주셨고 내일은 알 수 없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으니 아버지,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도하며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5장은 41장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던 고레스 왕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바벨론으로부터 억압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온 세상의 역사의 모든 만물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이제 오늘 이 4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인 고레스를 택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닌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이방민족의 왕인 고레스를 이제 사용하시는 부분이 여기 나와요. 여기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니 대통령이 이 사람을 대사로 뽑건 저 사람을 대사로 뽑건 그건 대통령이 알아서 할 사안인 거죠. 요번에 8.15 광복절에 이제 대통령 특사, 광복절 특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사면할지 저 사람을 사면할지 그건 대통령의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보장된 고유 권한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사면하건 저 사람을 석방시키건 그건 대통령의 몫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누가 가타부타 할 수도 없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석방시켰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석방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가타부타 할 수 없는 것처럼 토기장이 비유를 또 얘기하셔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나를 왜 이 모양으로만, 나는 밥그릇이 되고 싶었는데 왜 나를 국그릇으로 만들었냐, 나는 꽃병이 되고 싶었는데 왜 나는 이런 대접으로만, 접시로 만들었냐, 이럴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재욱이는 그런 말 안 했겠지만 많은 인간들이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낳았어? 어머니는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낳았어? 응? 거기 그렇게 묻는 자는 어떻게 돼 있어? 10절에 화 있을진저. 이거는 자식 새끼가 부모에게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가끔 TV나 드라마에서 보면 왜 나를 낳았어? 그러면 왜 나를 뭐 누가 낳아달랬어? 막 이게 TV에서 나오니까 애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도 한번 내뱉는 거지. 옛날에는 감히 어디를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해. 근데 요즘 시대가
TV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걸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말하지 못할 거, 생각하지 못할 거를 갖다가 저렇게 하네 하면서 그게 은연중에 머릿속에 남으니까 나도 내뱉는 거지. 승질나면 누가 놔달라 그랬어 이러면서. 어디 그게 부모에게 할 소리야. 지금 그런 사람은 여기 뭐라 그래 성경에?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왜 택하셨지? 이방 사람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왜 계약 백성도 아닌데 이 사람을 세웠냐, 왜 그를 사용하셨냐, 왜 그를 나의 목자라고 했느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대통령이나 국가에서 정한 정책에 의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영국 사람들은 그 정책을 정해버리면 영주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냐. 그게 내 영역이 아닌데. 법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제약이 없다 보니까 법을 어게인스트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감옥 가요. 근데 하나님에게 욕하고 이런 거지. 부모에게 헛소리하고 삿대질하면 부모가 야 호적파 이러지 않으니까 그냥 막 해. 왜? 그래도 품어주니까. 그래도 사랑해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셔. 네? 끝까지. 어느 때까지? 끝까지. 그 끝까지가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겠으나 참다 못해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잖아요. 사랑을 전제로 한, 회복을 전제로 한, 다시 살리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징계라고 이사야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과 징계는 회복을 전제로 한 징계요 심판입니다.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시기 위한 징계와 심판의 전제다. 바로 구원이 그리고 회복이.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가끔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교회에다가는 막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하늘에 대해서 삿대질해도 천둥번개도 안 치고 옛날 어른들은 근데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 너는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천벌을 받을 거다. 하늘의 벌이거든 그게. 근데 그게 하나님이신 줄 몰랐던 것뿐이지 옛날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그게 있었다. 잘못하고 인륜을 배반하고 못된 짓 하면 너 천벌 받을 거다. 하늘에서 내리는 벌을 받을 거다. 이런 말을 이런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게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걸 몰랐을 뿐이지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의식도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다. 이게 더 무서운 거지. 자, 하나님께서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부르셔요. 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대요.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오른손에 붙이신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돼요.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에 별변치 않았던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뭐라고 그러시냐?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한. 얼마나 이게 참, 고레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다 제거해 주시겠대.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뻗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대. 감춰놨던 재물도 다 내어준대. 이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을 앞서가셔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앞서가신 길이야? 이게 무슨 나에게 좋은 길이야? 근데 되돌아보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최고로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이게 무슨 좋은 거야? 아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낫지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을 거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고. 그거를 늘 헷갈리지 말라고. 세상 방법이 아니야. 오히려 크리스찬이 세상 방법으로 사는데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은 세상 방법,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방법으로 살 때 안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정직하게 살다가 한 번 이렇게 좀 뭔가 저거 했는데 어떻게 나는 쟤네는 100번 해도 안 걸리다가 나는 99번 정직하게 하다가 한 번 거짓말하자. 그럼 딱 걸려 그때. 그게 복입니다. 복처럼 안 느껴지나 그래요? 안 걸려야 복인 것 같아? 걸리는 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앞길을 다 먼저 가셔서 열어주시고 정리하시고 하신대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그 고레스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부르신 이유는 고레스가 이뻐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내 백성을 위해서 너를 사용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끔 악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아멘? 아니,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뭐 저거 한 사람을 왜 들어 쓰시는 것 같이 보여? 그러나 성경엔 여러 곳에서 나와요. 악한 사람들의 재물은 다 선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들이 재물을 모으는 거다.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고레스를 택하신 것은 나의 백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나는 여호와다. 제후가 기억나?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수요 예배 때 여러 번 하지 않았어? 기억나 안 나? 기억 안 나? 안 나? 하영이 기억나 안 나? 여호와 기억 안 나? 가영이 기억나 안 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맨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하는데 옆에 친구가 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요? 몰라 임마 그냥 해.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럼 할렐루야가 뭔 뜻인지는 알고 할렐루야를 해야 되고 아멘이 뭔 뜻인지는 아멘을 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 맨날 들었는데 여호와가 뭔 뜻이냐?
그 성이야 임마 하나님의 성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인 거는 계속 알게 하려고 계속 방법이 없어요.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할렐루야는 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할렐루야야. 예?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할렐루야라고. 근데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면 한국말로 하기엔 좀 기니까 줄여서 할렐루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멘은 무슨 뜻이야? 아멘은 뭔 뜻이에요?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이라고. 그러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이 아멘 안 한다는 건 뭔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니까 이런 걸 가리키는 거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2025년 8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나는 별로 드리고 싶지 않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훈련받은 어떤 교회는 딱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몇 월 며칠 수요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온 성도가 아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왜? 미안하지만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교회를 가봐도 그 예배의 부름에 아멘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고 이미 그거는 별로 가리킬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제가 어떤 교회를 가보니 2025년 8월 3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온 성도가 아멘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거기서부터 예배는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아멘 소리를 안 해. 이 말은 나는 별로 드리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있거나 그게 아멘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아멘 하는 것부터 습관이 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생겨요. 여봐, 우리 제 아내가 저랑 한 30년 살더니 이제 30년 가까이 살더니 아멘 하잖아요. 제 아내 지금 저를 왜 쳐다보느냐? 당신 만나기 전에도 난 잘했어. 지금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습관 들이는 게 너무 어려워. 요새 우리 교회 기도할 때 지난주에 이한나 집사님 기도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새벽 성도들이 아멘을 크게 해줘야 이 청년들은 몰라요. 그게 번진다. 번져. 이게 불 씨앗이 있어야 번져갈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의 성령에 불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불이 옆으로 번져. 근데 우리 교회 어떤 느낌이냐? 넌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불이 있는데 옆쪽에 물이야. 그러니까 자꾸 불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이 많아도 불은 조그만 성냥 그 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우리의 불이 그들에게 뜨겁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불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무도 안 하니까 나도 하기가 창피해. 그러면 안 돼. 아무도 안 해도 나는 해야 돼. 네. 우리 사모님 저 크게 하시잖아요 지금. 연세가 저렇게 되시는데 근데 젊은 것들은 뒤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못돼 먹은 거지. 입을 벌리질 않아.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돼요. 입을 안 벌려. 재욱이 아멘 해봐. 그게 너 하기가 굉장히 그걸 고치잖아. 너 집에 가서 니네 엄마가 깜짝 놀랄 거야. 너 지금 숨을 바라보고 있지. 집에 가서 엄마 새벽 예배 갑시다 해가지고 네가 엄마 옆에 앉잖아. 그게 엄마는 가장 큰 효도예요. 너가 가서 예배 시간에 엄마 옆에 가서 앉아봐. 그게 부모로서는 가장 큰 효도가. 그게 잘 안 바뀌어.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띠를 묶어준다는 허리띠를 묶어준다는 얘기는 무장시켜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 띠를 여러분 올 때 어디 나갈 때 야 허리춤을 챙겨 꽉 좀 매잖아.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허리띠를 동이는 거는 무장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온 천하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우리는 다른 이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에 의해서. 이 책을 만든 회사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고, 이 손수건도 손수건을 만든 다른 이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고, 모든 이 책상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다른 이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이 모든 세계는 못 하나도 누가 만들었으니까 못이 있는 거고, 안경도 누가 만들었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가 없다는 거를 계속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빛도 지은 사람, 지은 신이고 어둠도 내가 창조했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라. 할렐루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환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생명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너무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의 죽음은, 제가 어젠가 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의 죽음을 제가 생각해 봤다고. 근데 어떤 이의 죽음은 천국으로 향하는 죽음이지만 어떤 이의 죽음은 지옥으로 향하는 죽음일 수밖에 없다. 그게 큰 차이다. 똑같이 죽으나, 모든 사람이 죽으나,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으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심판이 복을 받는 심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준비를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준비한 학생에게 시험 당일은 그날이 심판의 날인데 어떤 심판이냐? 복 받는 날이에요. 장학금을 받는 날이고 합격을 하는 날이고, 그러나 준비 안 한 학생에게 시험 당일은 벌 받는 날이고, 요번에는 몇 대를 맞을까 이걸 세고 있는 날이고, 옛날에는 60점 밑으로 1점당 한 대씩 회초리 맞고 말이야 나와가지고. 재욱이 맞아봤어? 학교에서? 맞아봤어? 너 때도 체벌이 있었어? 가연이 맞아봤어? 너는? 가연이? 친구들이 맞는 걸 봤다고? 자기는 안 맞았다는 건데. 그래? 그렇구나. 가영이 니네 학교에 체벌이 없었어? 없었어? 좋은 학교. 같은 대구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예, 저 때도 진짜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이 뭐 때림 맞는 거지. 선생님이 때림 맞는 건데.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이 두려워,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 보는 날이 막 기다려져.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하늘이여 8절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로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해. 하늘을 향하여 온 우주 만물을 향하여 명령을 하셔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야? 창조주라는. 창조주가 만들었으니까 명령하실 수 있는 권한도 있으신 거죠. 왜 지금 고레스를 얘기하면서 자꾸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얘기를 하시느냐? 내가 고레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내가 한 거라는 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 수 있냐는 거예요. 다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니? 이게 뭔 말이냐? 아니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그지같이 그렸냐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토기가 너는 이걸 지금 나를 손으로 만든 거예요 발로 만든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나왔어?
왜 나는 이 꼴로 나왔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효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기 얘기해 주잖아요. 질그릇 얘기하다가 이제 인간의 얘기를 해요.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나 같은 거 낳으려고 그렇게 배가 아팠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저런 인간 낳으려고 배가 아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복 받는 거,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오래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복 받고 싶어요? 효도하라고. 근데 그 효가 영적으로 뭐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즉 하나님에게 잘하라는 거야. 첫째는 그 얘기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잘하라는 거야. 그럼 복 받는다는 거야.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하라는 거야. 그럼 복 받는다는 거야. 남편과의 관계를 신뢰를 쌓고 외도하지 말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라는 거야. 음란하지 말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신부들이 처신을 잘하라는 거야. 그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걸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알지 못하면 부모를 생각으로도 업신여기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겉으로 욕을 안 해도 하나님은 생각도 아시기 때문에 막 부모를 한숨 짓고 한탄하고, 아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런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제가 장담합니다. 생각이라도 부모를 욕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만두시라는 그 사람의 인생. 효자가 잘 되는 거예요. 효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물론 육신의 부모에게 대한 효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효를 잘 하라는 거예요.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부르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 이런 거죠. 이 얘기가 뭔 얘기냐.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을 주고 내 자식들에게 복을 주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고 내가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면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창업주가 회사의 정책을 결정해요. 창업주가.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야 누가 오늘 요번에 이런 프로젝트 이거 누가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이거 회장님이 하라는 짓인데요. 그럼 깨갱하고 마는 거야. 그 밑에 있는 사람, 야 이번 정책은, 야 누가 이거 값을 내리래, 값을 올리래, 누가 한 거야? 회장님이요. 그랬더니 가만만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르시고, 근데 그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세상도 그렇게 못해. 대통령이 새로 임명이 되면 국무총리 지명하고 장관들, 국무위원들 지명을 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관이. 물론 인간의 법에는 인사청문회도 있고 모두 있고 그래서 따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맞냐 뭐 안 맞냐 막 따져. 그래도 대통령이 지명하면 되는 거예요. 국무위원들은 인사청문회 하지만 차관급은 그런 거 없어. 지명한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가는 거야. 공기업 사장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거고 만들려고 하는 거야.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건 저 사람을 쓰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요즘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회가 늘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라고 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주의 종들을 모시는 게 아니라 직원법들이 자기들이 뽑아.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 주영 한국 대사가 왜 저 사람이 왔지라고 따지는 사람 있어요? 여기 있는 영국에 있는 한국 국민 중에? 대사 이름도 모르지 뭐. 죄송하지만 저도 하도 많이 바뀌니까 저도 옛날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누가 대사인지 모르겠어. 나도 뭐 그 정도야. 네, 그렇게 됐어. 근데 그 대사가 뭐 왜 요번엔 이 사람을 보냈고 왜 요번에는 전라도 사람을 보냈어? 왜 요번에는 경상도 사람을 보냈어? 해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따져봤자 소용없어요. 그거는 하늘에다가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은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주의 종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청빙 과정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가연이가 권사가 되고 하영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저 젊은이들이 장로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주의 종을 대할까? 제가 신학생 때 나를 그렇게 섬기던 80, 90 먹은 그 권사님들의 모습이 내 눈에 아직도 서요.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교 1학년인데 아유 우리 전도사님 오셨냐고 그냥 벌벌벌벌벌. 그 노인네가 내가 학교 갔다 들어오면은 그 애지 애. 완전히 20보다 더 어려 21살 막 이럴 때 20살 때 신학교 1학년짜리를 갖다가 그 노인네가 벌떡 일어서시더니 우리 전도사님 오셨냐고 그냥 그럼 나는 아유 권사님 왜 그러시냐고 우리 아버지하고 앉아있다가 아유 그러지 마시라고 좀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왜 그러셨을까 그분? 내가 뭐라고? 주의 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세가 있을 때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근데 이건 뭐 목사건 목사를 뭘로 알아 그냥 핫바지보다도 더 못하게 그냥 막 뒤에서도 욕하는 건 둘째치고 앞에서도 욕을 해. 뭐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고레스를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저런 이방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을 주실까 생각했지만 자기들을 위한 것인 줄을 몰랐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나중에 아는 거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아니 나는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저 예수 믿지 않는 쟤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의 잘됨이 곧 나에게 올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영적인 생각과 시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정직하게 안 사는데도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나만 이러는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 끝까지 고수하셔야 돼요. 네? 그 분별을 끝까지 고수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유교 목사님 오셨다 해서 올라가지만 런던에서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 3박 4일간 있는 그 집회의 제목이 타이틀이 뭐냐? 홀리 어게인. 영국 땅에 거룩함이 다시 일어나기를. 그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분별이라, 구별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를 택했으니, 구별했으니 너도 나를 구별해 주어라. 이 말씀을 하신 거라. 근데 구별을 안 해. 시간도 구별 안 하고 물질도 구별 안 하고 내 헌신도 구별을 안 해. 오히려 구별을 해. 세상 사람들에게 짜우하려고 그냥 이 사람에게 가서 뭐하고 선물 주고 이 사람에게 선물 주고 왜 줘? 뇌물 주고 왜 해? 나 좀 편하려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차라리 그러려면 하나님에게 하라니까. 그 구별됨이 없는 거지. 그 분별을 못하는 거지. 홀리 어게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말했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 고레스를. 근데 이 예표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택해서
보내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레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아줄 거다. 돈 받고 놓아주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실제로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첫 번째로 내린 칙령이 조서가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갈 때 건축할 수 있게 이렇게 물자도 대주고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예언으로 이미 15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근데 그게 잘 안 돼 요즘. 그래야 복을 받아. 아니 쉽게 얘기해서 직원이 이제 신입사원이 대리가 사장의 말을 어겨 회장님의 말에 순종을 안 해. 어떻게 돼요 그 직원은? 그 회사 못 다녀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그거는 그냥 굽신거리면서 왜 부모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 앞에는 그게 안 되냐? 왜 돈을 안 주니까? 너희들을 키운 거를 따져봐 돈으로.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게 하셨어. 그걸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 생명을, 시간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 못해. 왜 근데 그 생각을 못하냐? 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구별할 걸 구별하고 성별할 걸 성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 이 우주 만물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시간을 만들 수도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생명을 만들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성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주의 교회의 권위와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언약하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